이 골로새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 가르침이 가득 찬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4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 이 말씀 안에 이제 거짓 이단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저항하는 교리에 중점을 두고 바울이 앞에 1장, 2장 이제 전반부에 그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3장, 4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가르친 교리를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집중해서 권면합니다. 실제적인 가르침이죠. 따라서 이런 구성으로 보면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강조한 골로새서 이론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골로새서 실천편 그 첫 챕터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먼저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3장 첫머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앞에 1장, 2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핵심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그런데 실상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함께. 오늘 성가대 선곡 진짜 탁월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함께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좀 갑니다. 오늘 우리 슈퍼볼이 있잖아요. 이글스가 결승까지 갔는데 아마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막 한 주, 아니 지난 2주 동안 막 흥분해서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셨을 분도 계실지 몰라요. 뭐 풋볼이 아니더라도 뭐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상관없어요. 만약 어떤 스포츠든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되면, 아니 심지어 어떤 팀을 내가 응원하면, 열렬히 응원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그 표현 그대로 이 손에 정말 땀을 쥐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막 녹초가 되죠. 땀도 나고. 왜 그래요? 만일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느냐? 비록 우리가 경기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 선수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넘어지면 우리도 함께 넘어지고, 선수들이 내달리면 우리도 함께 내달리고, 행여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경 속의 함께가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피지컬리 느끼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행여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함께함 때문에, 쉽게 말해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그분이 계신 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제 오늘 이 질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 이제 적용 포인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교훈 중에서 첫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지컬리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위의 것은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세요. 이 거기라는 표현, 위의 것이 있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정리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이 닮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대표적으로 닮는 거 예를 들 때 우리가 부부를 예를 들잖아요. 부부, 그렇죠? 참 신기한 게 부부는 닮습니다. 이 하는 행동,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혼하면 알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하죠. 부부는 이 하는 행동, 말투, 식생활, 심지어는 생각, 이 가치관까지 다 담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미소도 담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게 잘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 분 같으면 그 남편보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살면요, 이게 살이 부대끼며 살면은 우리 그렇게 닮도록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거는 주님과 같이 살면 우리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바라보는 삶이고, 그게 함께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화를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어릴 때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 밤 무슨 도토리, 은행 같은 거 많이 어떻게 따 보셨어요? 어떠세요? 살면서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슨 밤이나 뭐 도토리나 은행 같은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기한 게, 이런 열매들은 나무 위에 열리는 거지만 이게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떨어져지죠. 밑에 땅바닥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열매를 이게 따는 게 아니라 열매를 줍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땅만 보면서 열매 줍기에 바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시 그 열매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달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은 본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고, 그게 원래 맞는데 우린 땅만 보면서 그저 줍기에 바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피지컬리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천국 시민권에 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시민권에 관한 말씀. 이 땅의 시민권만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사실 요즘 얼마 이 시민권이 핫 이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만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칫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잊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땅의 것,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날마다 입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라.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절을 보면, 자, 1절부터 볼까요? 다시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 같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도 땅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생각부터 바꾸라는 걸까요? 땅의 것, 이것은 우리 육신의 것, 세속적인 욕망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상 세계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실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치열하게 바쁘게만 살다 보면 보이는 것, 우리 현상 세계에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요? 지난 한 주. 그렇죠? 여러분, 아까 보았던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이 천국 시민권에 관한 말씀, 그 바로 18절, 19절 그 두 절 말씀이요. 그 앞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마지막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입속만, 이 배를 채우기만, 자기의 배가 그래서 신이라는 거예요.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1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의 표현이요,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절대로 따라 살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18절 처음에 보면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잖니, 그거예요. 그죠? 그만큼 강조했다는 거죠. 뭘? 이제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 말고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마지막이 언제세요? 바울이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무엇을? 제발 그 십자가의 원수처럼 자기 입속만, 세속적인 욕망만,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해요. 그 동물들 나오는 거. 근데 예전에 디스커버리 채널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독수리하고 까마귀 떼가 나오는 그게 있어서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동물이냐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창공에 파란 하늘에 정말 날개 쫙 펴고 별명이 뭐냐면 하늘의 왕자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시 풋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이글스를 그렇게 마스코트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독수리가 사실 때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지내는 거 우리 잘 못 보죠. 홀로 이 독야청청 아주 고상하게 지내는 게 이 독수리인데, 그런데 하늘을 날다가 가끔 까마귀 떼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독수리는 일일이 그 까마귀 한 마리 한 마리 떼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 날개를 쫙 펴고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처음에는 따라오던 까마귀들이요, 어느 순간 정도의 고도가 되면 못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치 그 찬양처럼 우리 그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독수리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독수리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온갖 까마귀떼 같은 무리들이, 그런 일들이,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아무리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일일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까마귀떼 그 레벨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게,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더 높이 고공하며 올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머리만 아프죠. 스트레스만 쌓일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실 길을 분명히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땅의 원리로 풀려 하지 말고 하늘의 원리로 풀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구할 때, 그분께 먼저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가 해결할 원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땅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그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책 하나를 통해서 좀 옛날 그 스토리가 좀 생각나서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 이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밀양의 원래 원작이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작가가 누구냐면 소설가 이청준 씨예요. 이분이 쓴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소문의 벽이 어떤 이 책이냐면 1950년대, 그러니까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50년대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의 시대상 6.25 막 지나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좌우,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뒤숭숭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이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좌우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경찰 편을 들고요, 밤에는 빨치산 공산주의 편을 들면서 그렇게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이 주인공의 집에 누군가가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전지불이라고 해서 그걸 눈앞에다 확 들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전지불을 눈앞에 확 들이대면 보이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 이 불밖에 안 보이죠. 속된 말,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와서 들이대고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요. 이거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이거 보여야 뭐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편인지. 그렇잖아요. 불빛 뒤에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 그걸 알아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답을 하고 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만약 경찰이면 내가 경찰 편이다라고 할 거고, 만약 빨치산이면 내가 빨치산 편이라고 할 건데, 눈앞에 전지불을 들이대니까 뭔가 알아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절제절명해.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 같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드린 이유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좌와 우 두 가지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그걸로 너무 시끄럽죠? 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우린 분명히 알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땅의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어요. 너 그렇게 추구하며 살면 네가 잘 될 것 같냐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늘을 쫓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여전히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하며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죠. 우린 땅의 것을 이 땅의 원리로만 풀어가려고 하니까 하늘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땅의 문제 갖고서 괴롭고 힘들 때 하늘의 원리로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열어 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께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 적용이 중요하죠. 우리 삶이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첫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죠. 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뭐가 먼저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혼탁한 거 다 버리고요, 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잖아요. 살면서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 옷, 집, 살면서 꼭 필요한 이거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아예 도무지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적용을 해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그렇게 버티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순위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바로 저 위에 계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이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에 더해서 이제 이 땅의 문제도,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에 계신 존재,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힘 달라고 하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힘으로. 그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세상은 늘 1등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을이 아니라 갑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루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십자가는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잖아요. 설령 남들 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온갖 문제들을
기도 자리로 갖고 나가실 때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은 이제 내 뜻, 내 힘이 아니라 누구?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권능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눴죠. 심플하죠? 잘 이해하셨죠? 이해가 쉬웠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알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 그 까닭,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을 맺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단지 이 땅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 받고 복을 누리고, 그런 이유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유, 왜 우리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닮고 땅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느냐?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옛 자아는 다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보며 찾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바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동행하시는 것 구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함께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3절 4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서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장차 오실 그때에 우리의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땅의 거 보지 말고 하늘의 거 보아면 날마다 살아가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땅의 거 아니고 위의 거, 하늘의 거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